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과 멀어지기 바빴고 삶에 지쳐 나 자신을 집중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피어나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며 믿는 것이 아닌 삶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닌 주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의 결이 속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세상 곳곳 선교지에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마음을 담게 인도하여 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신영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듣는 카리스 청년부가 그저 무리들이 아니라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삶 가운데 순간적으로 닥치는 환경과 감정,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온전히 역사하시는, 영원히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슬라맛 시안입니다. 네, 슬라맛 시안은 우리 인도네시아 점심 인사이더라고요.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팀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또 많이 아픈 사람 없이 또한 사역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주러 갔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왔을 때 환영해 주신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 주제 말씀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팀의 이름도 예그리나라는 이름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순 우리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인도네시아 땅에 전하고 오자, 우리가 사랑하고 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쭉 세보니까 한 125일 정도 준비하고 선교하고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선 선교팀을 꾸려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나누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각박하고, 특별히 요즘의 현실은 이 사랑에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소비적으로 생각해서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에너지를 쓰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쓰는 거,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쓰는 것,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의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한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서 누군가에게 선심을 쓰거나 사랑을 베푸는 일을 극히 꺼려하는 게 요즘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실제로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지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라 버린 시대라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마르지 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늘 이야기하듯이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설명하는데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하고 그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에 이야기하죠. 그 사랑이 뭐냐면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죄에 갇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날 사랑해줬으니까 내가 이걸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이 사랑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그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럼 사랑이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주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준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저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향은요, 그것과 다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한번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가 몸이지요.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 형태로 이해를 하면요,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버지이고 저희 아이들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딸 진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진리가 제게 받은 사랑을 저에게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제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진리를 사랑한 이유와 목적과 같은 방향일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리는 나만 사랑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준 사랑,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진리는 형제들에게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랑해야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그 형제 자매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야만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한 사랑의 모습으로, 좋은 사랑의 모습으로, 선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끊임없이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새로운 언약 안에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향, 사랑의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성선설과 성악설을 배웠잖아요. 성경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원래 악해요. 선함이 하나도 없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탐욕, 이기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지극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비단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타인을 위하여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타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리고 과연 타인을 사랑한 게 과연 오롯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줬던 걸까를 고민해 보면요, 아마 90% 이상은 다 나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나의 행동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는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내 탐욕,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요,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합니까?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탐욕을 선택하면 안 돼요. 이기심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바른 모습이다,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을 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장점을 이야기하면 그 탐욕과 이기심을 조금 건드려 보면 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할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만났을 수 있습니다. 만났을 수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정통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형태를 갖추고 누군가에게 나타나시는 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요, 사랑할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하나님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저는 우리 카리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고 매 순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요,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를 너무나 진지하게 맨날 고민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요, 애를 쓰면서 그 사랑을 막 말씀을 읽어가고 기도를 해가면서 막 모아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인도네시아 땅에 갔어요. 근데 장난이 아닌 거죠. 막 덥고 습한 날씨가요 막 계속되니까 하루 종일 사역하는 게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냥 걸어만 다녀도 숨만 쉬고 있어도요 에너지가 막 쭉쭉 빠져요. 그 습기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뺐더라고요. 거기다 이번 단기팀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과 더위에 막 지쳐가는 사람들, 예민해지고 또 아픈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더위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유초등부 학생인데요,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 옆에 붙어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또 그 가운데 말도 걸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친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덥고 힘들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친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라는 거를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지치고 처지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움직여가고,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도와갈 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요 눈으로 목도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진짜 내일 어떻게 할까라는 막 그 깝깝함이 마음속에 꽉 차 있다가도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 에너지를 막 소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막 탈탈 털어내서 내가 그로키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잘못되면 그래요. 내가 가진 걸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로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없는 데 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미안한 감정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시는 사랑이 느껴져서요 끊임없이 이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선교적 삶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에요? 뭔가 해외에 나가서 뭔가의 활동을 하는 게 선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선교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그냥 선교 나가면 교회를 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라, 여기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선교사가 없어지면요 그 교회 그냥 건물로 남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선교에 실패인 거예요. 사실 시작도 못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예배고 그 예배를 회복시켜주는 게 선교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는 곧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내 직장에서요, 내 가정에서요 사랑하는 게 곧 선교예요. 왜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니까요. 그걸 나도 볼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세상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내가 보고 상대방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교회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단기 선교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지가 어디예요? 곧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똑 넘어가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신비인데요, 복음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고 나는 그냥 훌러덩 타버리고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다 했다, 끝났다, 더 못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고백이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요, 저는 이제 처음에 팀을 이끌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듬뿍 담아가서 인도네시아에 왕창 쏟아놓고 오자 하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많이 담았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담았거든요. 미련 없이 다 쏟아냈어요. 근데 쏟아내면 쏟아낼수록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요, 자꾸만 느끼게 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더 주지 못한 미안한 감정들이 이제 자꾸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담고 사랑을 주려고 갔는데요, 더 큰 사랑과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당하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요, 더 크게 누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게 좀 누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셀장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카리스가 정말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그냥 카리스들 중에서 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보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시작할 때요, 사랑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를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카리스를 위하여서 열심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요,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사랑의
유익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가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저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기꺼이 그 사랑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카리스가 되셔서요, 정말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상대방도 보게 되고 세상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들, 우리 카리스 이름 그대로 이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신호가 없다고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사랑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잠깐 방송실에 뭐가 준비가 되나 봐. 처음 보는 건데 꺼졌나 본데. 화면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천천히 다시 한번 켜보세요. 리셋 해보세요. 그럼 찬양도 못하네? 잠깐. 됐다. 근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LED 끈 거 같은데 6번.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사진은요, 저희 1주차 때 갔던 핀투엘로 교회라는 그 교회 가장 위에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땅에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왔는데 하나님 구름 창고 같더라고요. 구름이 엄청 예쁘고요, 그리고 엄청 많아요. 뭐 하나님 거기서 만들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게 전체 사진이고 아마 1주차 때 저희 이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 사진이고요. 네, 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가운데쯤에 보시면 얼굴 하얗게 있는 게 우리 연아고요. 그 연아 오른쪽으로 보시면 까만 게 지성청년이고 그 옆에 동그란 게 현수고 그 옆에 하얀 게 소리고, 네, 잘 안 보이죠? 소리가 이게 좀 질렸어. 너무 너무 열심히 하면서 질려가지고 하얗고요. 넘겨주세요. 3번. 우리 수연이, 네, 열심히 사역했고요. 수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냐면요, 넘겨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딘지를 알아야지 더 사실 마음이 와닿아요. 저게 어디냐면요, 그 저희가 묵었던 숙소의 로비 땅바닥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걸 펼쳐놓고선 하고 있어서 그 거기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현지에 행위예술가가 왔다 막 머리 감고 와서 물 막 뚝뚝 흘리면서 막 그림을 그리더라. 뭐 그렇게 됐을 정도로 참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우리 현수하고 연아가 담당했던 친구들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태권 체조를 했던 우리 현수, 그 다음에 연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쯤 잘린 게 건이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건이 지금 이거 우리 다 샤워하고 나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활동하고 나선데 저 상태입니다. 이제 막 땀이 막 나고, 그래도 이때만 해도 건이 상태 괜찮아. 넘겨주세요. 연아입니다. 연아가 또 우리 아이들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 넘겨주세요. 네, 수연이하고 용식 삼아, 네, 넘겨주시고, 네, 건이하고 수연이하고 우리 찬양하는 거 넘겨주세요.
연화도 찬양팀으로 섬겼고요. 우리 솔삼아 두 손 들고 네, 주님 부르고 주님 찾고 있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수연이 사진이고요. 너무 예쁘죠. 우리 애기들이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웃어주고 행복해해서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소리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잘하고 바구스의 아마 마지막 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건이, 네, 건이도 잘하고 있었고, 네, 우리 이렇게 진지하게 사역만 한 게 아니라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성 보세요. 이게 웃을 수 있는 날씨와 온도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웃을 수 없어요. 막 땀이 나고 막 그런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자, 우리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참 웃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공동화 작업한 건데요, 의미가 참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공동화 작업이 이제 수연이가 그리고 이제 다 잘라주고 나눠주고 그걸 각자 색칠해서 한 번에 이제 뭉쳐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우리가 각자 사랑할 때 이제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삶에 때로는 사랑에 실패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다 하나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아봤을 때는요, 충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색을 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비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함을 믿으며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여서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세대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과 행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며 사랑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카리스로 불러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각자의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나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히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요 향기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 없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됨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세상이 바라보는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카리스 공동체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바로